이 부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지금까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짧지만 이 회복을 말씀하는데 짧은 대신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말씀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5가지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이 약속 하나하나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아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11절 12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걸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망했지만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금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저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은 좀 베이스를 빼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도, 이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간들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중반기까지는 이 다윗의 왕국의 최고 찬란했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났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도 끝나가고 결국은 다윗의 왕권도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왔을 때 사실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지는 않았지요. 그냥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까지는 했는데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회복을 말씀한 것은 불완전한 회복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죠. 그런데 이거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 이 말은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거기서는 이 11절과 12절에 2가지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그 2가지 약속을 딱 다 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단순히 유대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전 세계까지 넘쳐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다층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죠.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했지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 복음이 막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속 나라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지는데 완성되어지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이 지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약속이 만국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주리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데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에돔의 남은 자들도 기업으로 주고 만국의 많은 나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무너진 다윗의 장막도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도 구원받고 싶다, 우리도 같이 너희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결국은 야고보 사도의 이런 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서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또 더 성취되어질 것인지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 선교사들이 그 각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죠. 때로는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가 못 가면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선교사들을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비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계획함에 의해서 나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되어서 내 주변에서도 구원받고 이것이 저 땅 끝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삼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느끼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 주신 이 계획을 따라서 이걸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세계 선교에서도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요, 세 번째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13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쩌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가 조급하게 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일을 준비했느냐? 자,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잇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또 바로 파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에 우리가 뭔가를 파종해서 그걸 이제 거둬들이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추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추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추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나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흘, 나흘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또 추수가 끝나지기도 전에 파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때가 오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요, 농작물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뿌리는 때도 다 다르고 거두는 때가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를 거두고 좀 쉬었다가 또 뿌리고 또 거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잘 돼 보니까요, 씨를 뿌리면서 또 거두고 또 거두면서 또 뿌리고 막 쉴 새 없이 막 계속 일이 이어지면 힘은 들지만 신나잖아요. 얼마나 잘 되면 그러겠어요. 예? 얼마나 잘 되면 이게 막 거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둘 게. 아마 요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추도 막 따야죠. 좀 있으면 배추도 무도 뽑아야죠. 막 과일들도 막 대추도 따야죠. 감도 따야죠. 밤도 따야죠. 막 딸 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부여에 있는 저희 형님 집에 갔더니요, 우리 형님이 막 여기저기 심어놓은 게 많아요. 집안에도 막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막 밤나무도 있는데 다 주렁주렁 열렸는데 딸 새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먹을 거니까요, 농약을 안 했더니 이게 가을이 되면서 단맛이 드니까 며칠 만에 바빠가지고 보지도 못한 사이에 벌레가 잔뜩 낀 거예요. 대추도 막 떨어져 있고요, 감도 막 떨어져 있고요, 밤도 막 떨어져 있는데 주술 새가 없고 딸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막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거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진짜 신날 것 같아. 요즘같이 뭐 풍년이 들면 값이 또 폭락해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는 농사가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발전하고 막 대규모로 막 걷어가지고 대규모로 판매하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주로 내가 농사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걷어가지고 저장해 놓고 1년 먹어야 되고, 또 심고 또 저장해서 걷어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이런 때인데, 뭐 흉년이 들면 양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풍년이 들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이런 때인데, 여러분 막 거두기 바쁘게 또 뿌려야 되고, 또 뿌리다 보면 또 거둘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것인데, 지금 그 약속이 너희들 때에 이루어져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떤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막 종사를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거기서 마음껏 내 땅을 만들고 내가 농사져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때, 이게 얼마나 꿈에 그리던 곳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해방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그 시대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땅 주신 가나안 땅에 왔고 그 땅을 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맛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배가 부르니까 변질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변질되고 식어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심각한 죄에 빠져서 사사시대, 그 혼란의 시대를 거쳤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다시 누렸지만 또다시 깊은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또 나라까지 망하는 지경에 왔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우리가 꿈에 그리는 거잖아요. 물질의 걱정 없이,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이 계속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는 거, 얼마나 꿈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죠? 우리 민족이 못 살던 때가 엊그제예요. 우리 어렸을 때 참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을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왔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겁니까? 우리도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새벽종 울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풍요를 이루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문맹률이 78%였어요. 그러니까 해방되었을 때 일제시대에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조금 가서 했지만 결국은 글을 알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0% 겨우 넘었어요. 78%면 80%가 글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게 해방됐을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초등학교 이거를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돈을 다 대면서 학교를 짓고 선생님들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글씨를 깨우쳤어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해방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이룬 여러 가지 일 중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공부를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나라들도 우리나라만큼 공부를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말 백성도 얼마 되지 않고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지고 6.25 전쟁, 일제 침략 이걸 통해서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그 교육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만들고 의무교육으로 만들면서부터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서러움이 있던 우리 민족은 자식을 가르쳐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정말 힘을 썼어요. 근데 이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미국이란 나라도 아이들 그렇게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해야 성장한다.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는 율이 굉장히 미국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큼 막 대학원까지 보내야 되고 박사까지 따야 되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공부를 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때는 미국으로 정말 우리도 다 이민 가려고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도 문을 열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요즘은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대우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기가 더 좋대요. 똑같이 외국인이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도 오는데 노동을 하러 올 때 이제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오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잘 대우해주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여러 가지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고 부흥한 나라가 잘 살아요?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잘 믿고 있는 나라가 더 잘 살아요?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기독교 인구가 높은 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로움과 번성의 약속을 하는 것은 실제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지금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자원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정말 기반도 정말 갖추지 못했던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끝내주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룻기를 보듯이 여러분, 룻이 어때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의 형편은 너무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였잖아요. 가진 것도 없죠. 이제 뭔가 기댈 것도 없었죠. 그런데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확확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룻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욥처럼 고난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 잘 단련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갖는 꿈이고 소망이고 은혜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약속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 자기 상황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게 자꾸 포기할 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인생은 안 돼. 내가 이제 일찍 포기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20대, 30대, 젊은이 10대까지 자살률이 너무나 많다는 게 우리 지금 너무나 슬픈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자살을 합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쟁을 하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보이고 또 취직해봐야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고 자식을 낳으면 고생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짜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고 자녀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걸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세상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보면 그래봐야 뭐 내가 고생만 하지 내 행복을 어떻게 누릴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혼자 먹고 싶은 거 다 쓰고 막 입고 싶은 거 입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다. 그게 행복이 아닌데 그게 행복인 것처럼 세상이 자꾸 가르치는데 나 그거 못하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지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 때 결코 세상적인 걸로 소망을 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외로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복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빈털터리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면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정말 안 되겠다 힘들다 그럴 때 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끝난 겁니까? 네? 나이를 먹으면 끝난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서 더 열심히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물론 젊을 때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힘도 없고 몸에 자꾸 병도 들고 늘어나는 건 약이고 맨날 병원 가는 게 일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누리게 되어지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들을 또 열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깜깜하게 닫혀있는 것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예?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를 먹은 만큼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다. 젊은이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또다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나이 먹는다는 건 그런 축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안 된다 힘들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봅시다.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14절 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을 때 현실은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에게 그 무너진 성읍을 다 다시
재건축하면서 살 집을 잘 마련해서 거주에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읍이 다 무너지면 땅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 뺏겨버린 땅, 그 땅은 이제 다 황폐하게 버려진 땅인데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일구며 살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해준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 잃은 백성,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런 백성들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도 다 무너졌죠. 땅도 다 황폐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무너진 성읍도 다 건축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축복을 주시고 살 집을 다 주시고, 이제 농사 짓는 것마다 포도원 만들면 탄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과일을 심으면 마음껏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다 깨트리셨어요. 다 빼앗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본이 망하고 식민 통치가 끝나고 해방이 됐어요.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민족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네? 해방되고 나니까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정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요 전까지 3년 동안 5, 6, 7, 8 5년에서 6년, 7년, 8년 요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세요? 첫째는요, 일본이 망하자마자 해방은 됐는데 남쪽은 미군정이 와서 신탁 통치를 하고 북쪽은 소련이 와서 신탁 통치를 해서 남과 북이 갑자기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공산당이 들어왔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쪽 안에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막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예? 이 3년 동안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정말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휩쓸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남쪽에 남노당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에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도 결집이 안 돼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절이 돼가지고 3.1 만세 운동 사건 이거를 기념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려고 하면요, 공산주의 세력들은 막 일제시대부터 이게 조직이 잘 되어 내려와가지고 이미 해방이 되자마자 공산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3.1 운동 기념식을 행하면 공산주의 세력이 몇만 명씩 모여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결집하는 세력이 없어가지고 흐지부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47년에 대구에서 10월 달에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경상북도 전체가 공산당들이 확 엄청난 폭동을 일으켰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이 진압되자 그 다음에 48년 5월 10일 날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5월 10일 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터졌고요. 그게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좀 정리가 되어질 쯤에 여수와 순천에서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공산당이든 이 경찰이나 군인이든 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극심하게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6.25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5년 해방이 되고 50년, 53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나라 정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정부가 세워져도 반쪽 정부였고 그것이 국민들의 이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기가 너무 힘든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이 황폐진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면 그것을 잘 돼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의 축복과 또 먹을 것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절에 약속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14절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를 실감나게 여러분 느껴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경험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1948년에 해방을 했어요. 독립을 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착한 땅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팔레스타인 빼앗긴 거기 살고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점점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준 게 아랍 전체였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만 명이에요. 지금 차지한 땅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아랍 전체 국가들이 연합해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찾아주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랍 전체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승리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요, 서쪽에 갈릴리 바다 부근에 지금 텔아비브라는 요 지역, 요쪽만 조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기다 보니까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면서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는 대규모 승리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1차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 아랍국들이 왜 우리가 패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면 다 죽는다. 지면 다 죽는다. 이게 있기 때문에요, 거기 모여있는 몇만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갖고 싸울 때 전 세계 흩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유럽과 미국이 이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 힘을 가지고 팍 싸우다 보니까요, 아랍국이 연합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6차, 7차까지 전쟁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은 반드시 아랍국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전쟁을 걸어올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패했으니까 더 준비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준비를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또 이거 7차례 전쟁을 했는데 7차 전쟁을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그 독립한 가운데서 그들이 현재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인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이스라엘은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했을 때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이 망할 때쯤에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한 나라이고 그 경험한 민족으로서 이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현재도 우리에게 많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외교도 참 많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뭐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죠.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적인 사명, 그 시대적인 사명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밖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커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게, 이런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힘들어도, 현재 문제가 많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황을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5절의 마지막을 봅시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신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거, 이것도 원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땅에서 심으니 다시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또 다시금 나라가 망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라고 안전하고 중국이라고 안전하고 러시아라고 안전합니까? 절대로 안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한번 부자면 영원히 부자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는 100년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짧은 100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막 잘 되다가 또 안 되다가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일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화가 얼마나 무쌍합니까? 거기에 우리 잠시 누리는 거고요. 진짜 우리 영원한 축복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국의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으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약속을 주신 거,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축복이지.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더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천국을 탁 잡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